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시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시다. 오늘은 정말 어렵고 무거운 주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에센스 네 번째 시간 헌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까 1시에 원형 셀 모임을 가졌어요. 셀리더 임원들하고 함께 이 헌금에 대해서 잠깐 나누는데 나눔하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또 더 큰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권면드리기는 말씀을 항상 이렇게 듣고 셀 모임을 할 때 그 셀 나눔 질문 있잖아요. 제가 좀 부족하지만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것들 잘 나눠 주셨으면 좋겠어요. 팁을 드리자면은 1번은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이에요. 그리고 2번 질문은 설교를 듣고 설교를 잘 들었는지 설교 내용을 확인한 어떤 그런 질문이고, 그러니까 2번은 설교를 잘 못 들으면은 잘 대답을 못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활용하시고, 3번, 4번은 적용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삶에 적용하는 부분들을 잘 살려서 나눔할 때 더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헌금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는 돈을 받고 다니는데 교회는 돈을 내고 다닌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내는 헌금이 마치 회비나 세금과 같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잘못들이 오해들이 왜 생겨나는지 헌금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헌금의 정의, 용도, 원리를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헌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름 청년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 헌금의 정의예요. 헌금이 무엇인가?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입니다. 우리 레위기 27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하나님의 성물이라.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9절 시작.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땅의 곡식이나 열매의 10분의 1을 이것이 여호와의 것, 성물, 거룩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거룩하게 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교회 내는 회비나 세금이 아니라 하나님께 특별히 우리가 받은 것 중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들을 드려야 합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분 때문에 인스타를 시작했어요. 청년부가 인스타를 하잖아요. 인스타를 보니까 좋은 영상들 또 그 이미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최근에 보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초등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다가 빵을 이렇게 먹더라고요. 빵을 먹다가 반절쯤 먹고 자 이거 먹을 사람 손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초등부 아이들이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왜 안 들어요? 더럽잖아요. 그리고 기분 나쁘잖아요. 누가 먹다 남은 걸 누가 먹어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내가 왜 남이 먹다 남은 거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런 건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쓰고 남은 것, 필요 없는 것, 우리가 안 쓰는 것들, 중요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런 거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은 어떤 양질의 문제보다도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헌금을 정성스럽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는가? 그래서 초대교회 과부의 2렙돈이 가장 크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그 많은 금액을 드리는 바리새인들이 있더라도 과부의 2렙돈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2렙돈이 아주 적은 액수였지만은 그 과부에게는 전부였기 때문에. 그럼 어떤 사람도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은 그 2렙돈 바리새인이 낸 큰 금액들 꼭 교회 헌금해야 합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면 되는 건 아닙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헌금의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그것을 하지 않고 그 방법대로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헌금을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포켓몬 빵을 여러분에 사달라고 했어요. 그럼 왜 사달라고 했겠어요? 포켓몬 스티커를 모으려고 사달라고 했겠죠. 근데 여러분이 자꾸 저한테 목사님 그거 몸에 안 좋아요 하면서 더 좋은 빵이라고 파리바게뜨 고급진 빵을 자꾸 저한테 가져오는 겁니다. 제가 그럼 좋아할까요? 아니죠. 저는 지금 이 스티커를 모으고 싶은 건데, 마찬가지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물질을 사용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물질이 사용되지 않는다면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통해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어요. 결국 교회가 포켓몬 스티커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이는 이 공동체가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임이 교회예요. 이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모임이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셔요. 그래서 교회에 헌금을 내는 것은 곧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개인이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자기 이름으로 후원하고 섬기는 것은 자칫 자기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은 자기 이름은 감추어지고 교회가 드러나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통해 보면은 간혹 교회를 통해 일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 때문에 한국 교회에 부정적인 시선들이 많이 생겨났고 실제로 교인 수도 줄었고 출석하는 성도들의 헌금도 많이 줄었어요. 교회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를 믿을 수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자기 헌금을 자기가 믿음 가는 곳에 자기가 직접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교회의 잘못이고 목회자의 잘못이에요. 저도 목회자로서 참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지금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팔버둥치며 피땀 흘려 헌신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들까지 오해받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이런 뉴스들이 이 사건들이 뉴스에 보도될 때에는 일부 교회만 그렇지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꽤 많은 교회들 안에서 이런 물질적인 비리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제가 아마 성도였어도 이 마음 편히 헌금하기 어려웠겠다.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교회에 우리가 헌금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표하는 단체가 이 땅에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잘못 더 나가면 이단이에요. 그게 요즘 많이 나타나는 신사도 운동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이 시대의 새로운 사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음성 듣고 내가 내 물질로, 내 생각으로, 내 에너지와 내 일로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직접 하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는 이 땅에 교회뿐입니다.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다른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교회가 잘못되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결국 일어나야 되고 교회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은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다시 깨끗해지도록 내가 교회 안에서 더 봉사하고 더 섬기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눈 감지 말고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선한 일에 서로 권면하고 적극적으로 이 교회 정화되는 일에 더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의식을 가지고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한국 교회가 비난받고 부정적인 인식이 쌓여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소망을 두는 것은 교회 건물, 훌륭한 목회자,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는 이 뉴스들이 여러분도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다 진짜가 아니에요. 요즘 거짓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교회를 향한 의도적인 거짓 메시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단들이 일부러 만들어내는 메시지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교회를 향해 등 돌린 안티 크리스천들에게는 그 거짓 뉴스도 가십거리가 되어서 더 황착시키고 더 증폭시켜서 계속해서 이 부정적인 인식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구별하여 아름답게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헌금 생활의 진짜 온전한 모습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헌금의 용도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좀 구분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좀 자세히 살펴보면 거의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구약의 헌금은 한 종류밖에 없어요. 뭘까요? 구약의 헌금? 11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번제, 소제, 화제, 거제, 요제, 화목제, 속건제 이런 것들은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나 어떤 목적, 이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는 11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제물을 드리는 분량에 관해서는 이 11조를 계산하는데 11조가 한 개가 아닙니다. 11조가 총 3가지가 있어요. 바로 첫 번째 11조는 뭐냐? 레위인들을 위한 11조예요. 민수기 18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아멘.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어요. 그 중에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어떤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나머지 11지파에 각각 흩어져 살면서 거기서 예배를 관장하고 성전을 관리하고 또 행정, 또 재판 여러 가지 그 관리 업무들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법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국가 공무원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 즉 이 레위인이 곧 나라의 관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11조를 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는 헌금으로 목회자의 사례비를 주는 것은 매우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11지파가 11조를 내기 때문에 한 명의 월급이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11명이 11조로 10만 원씩 내면은 레위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얼마일 것 같아요? 총 110만 원을 받는 셈이에요. 물론 레위인도 11조를 통해서 받은 그 수입에 11조를 또 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수입이 일반 성도들은 100만 원일 때, 성도는 아니고 그 당시 백성들은 100만 원일 때 그 목회자가 아니죠, 레위인은 11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한다면은 이 레위인 목회자들은 일반인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사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켰던 성도들의 정신들을 돈 받아서 늘 목회자는 헌신하고 가난하고 청렴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목회자의 사례비는 일반 성도들보다 좀 훨씬 적어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 좋지만은 성경적인 거는, 그거는 이제 한국교회 당시에 그 선택적인 것들이었고, 원래 이 성경적 원리로는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제가 더 받는다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11조가 있어요. 두 번째 11조는 제사 예배를 위한 11조입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이름이 거하는 그곳 성전, 거기로 예물들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곳으로 이것저것 가지고 나라고 말하고 있는데 번제, 희생, 11조, 거제, 선물. 그런데 여기에 11조만 금액에 대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어떤 방법, 이유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말하면 교회 와서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11조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예배에 관련되어서 11조를 드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레위인을 위해 드리는 예물과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11조가 있어요. 과부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11조입니다. 우리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금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네, 아멘. 이 3년마다 11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보통 이 월급을 생각하니까 이게 36개월 중에 한 번 드리는 거구나 생각을 할 수 있죠. 11조를 한 번 드리는 거구나. 그래서 이 월급의 11조를 계산하면은 한 우리 수익금의 0.3%가 돼요. 그런데 옛날 고대에는 월급 개념이 없었죠. 그럼 어떻게 소득을 얻고 살았을까요? 농사를 지었겠죠. 그리고 농사를 지면은 1년 단위로 수확을 해가지고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11조는 언제 내냐? 1년에 한 번 추수 때 그 추수한 1년치 그 곡식에 11조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낸다는 거는 그 11조 3번 내는 것 중에 한 번을 더 11조를 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의 3분의 1, 즉 3.3%를 더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의 3.3%는 과부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 성전에서 내면은 그걸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세를 냈어요. 그 당시에는 정부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이 곧 정치, 경제, 행정 모든 것들을 관할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세금 개념으로 이 남자 장정에 한해서 1인당 한 명씩 이렇게 성전세를 냈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0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리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들이되. 네. 성전세를 얼마 냈냐면은 반세겔을 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내는 거죠. 반세겔은 그 당시 이틀치 노동 임금이었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얼마 내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내는 거니까 이 얼마 정도 됐을까? 이게 몇 프로 정도 됐을까? 이게 성경의 원리는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거잖아요. 그래서 6일 일한다고 하면 365일 중에 1년에 310일을 일하더라고요. 그럼 310일의 임금을 받고 그 중에 2일치를 내는 거니까 계산하면은 0.69% 정도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추수를 다 걷어들이고 남겨서 가난한 자들에게 먹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삭죽기라는 건데 내가 걷어들이는 추수들을 막 일일이 다 이 가장자리까지 다 긁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히 걷어서 좀 남는 것들은 남겨두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것들 주워 먹게 두라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구제비로 쓰인다는 걸 수 있죠. 레위기 23장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좀 말씀을 많이 읽고 있는데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근거라는 것을 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있던 내용들이 이 말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구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같이 제시하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 이제 7년마다 한 번씩 빚을 탕감해 주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빚을 졌다. 근데 7년 동안 빚을 안 갚았다. 그러면 빚을 그냥 탕감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부가 많을수록 빚을 더 많이 빌려주겠죠.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좀 넉넉하게 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빚을 탕감해 주라. 그러니까 좀 더 여유 있게 베풀라라는 의미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11조보다 더 큰 금액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세금을 낼 때도 보면은 그 더 많이 가진 자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추수할 때 무엇인가 남겨두는 것, 자기 밭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채무를 우리가 탕감해 주는 것들, 이것도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11조를 하고 그 외에 더 주변 이웃들에게 그리고 자기가 부리는 종들에게 그것들을 좀 더 베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에 노예되는 것도 50년이 지나면은 그것도 다 해방되는 희년의 제도들을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내는 헌금은 총 얼마일까요? 레위인들을 위한 11조 10%, 제사 준비를 위한 11조 10%, 그리고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위한 3년의 11조 3.3%, 성전세 0.65%, 합하면 약 총 24%에 이렇게 헌금을 냈어요. 그리고 재산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여유 있게 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의 우리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헌금의 의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적용해서 11조 또 우리가 내는 헌금을 드려야 될까요? 감사하게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구약 시대의 교회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레위인들이 나라의 관리 역할을 했고 백성들이 성전에 내는 헌금은 지금의 세금처럼 국가를 운영하는 비용의 개념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세금을 내면서 구약 시대와 동일하게 헌금을 추가적으로 낸다는 것은 약간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로마 통치하에 있을 때 로마에 내는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대답을 하셨죠. 마가복음 12장 14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영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기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래서 이 교회의 필요에 맞게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세금은 드리되 또 하나님께서 또 필요에 따라서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의 교회 초대교회에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용도로 헌금이 사용되었을까요? 첫 번째, 구제하는 데 사용되었어요.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이 재산이 여유 있는 사람들은 헌금을 어떻게 드렸어요? 어마어마하죠. 자기의 밭과 집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어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적당하게 나누어서 같이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나눌 때
뭐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내는데 나눌 때 어떻게 나누었을까? 그냥 가난하다 보면 다 도와줬느냐? 여기에도 정확한 규칙이 있었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가난하더라도 기준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가족이 먼저 돌볼 수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은 좀 가족이 돌보게 하라는 거예요. 가족을 돌보지 않는 이 형제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거는 오히려 믿음이 없는 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0세 이상이 되어서 스스로 자기를 돌볼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좀 더 우선적으로 돌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 중에 구원받은 열매가 드러나는 과부들, 그런 사람들을 먼저 이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고 또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은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 자녀를 양육, 또 나그네를 대접, 성도들의 발을 씻고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는 이런 과부들을 또 선한 일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볼 때 이제 믿음이 있고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한 이런 사람들을 먼저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라면, 같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은. 우리가 이번에도 장학금을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주는데 그 중에 하나 중에 뭐냐면은 이 기준 중에 하나가 이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같이 어려우면은 그 중에 차별을 둘 때 뭘 두냐? 그래도 교회에 좀 더 섬기고 봉사하는 자들을 도와주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의 원리에 잘 맞는 거죠. 이렇게 구제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두었습니다. 두 번째로 신약에서 헌금의 용도는 뭐냐?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돕는 것이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곡식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는 이유가 뭐예요? 소가 일을 하면서 자꾸 떨어지는 곡식들 주워 먹으니까 그거 못 주워 먹게 하려고 망을 씌우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데 그 정도는 먹어도 된다. 그렇듯이 일꾼이 일하면서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즉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그 당시 사도들, 장로, 지도자들, 지금의 목회자, 교회 직원들에게 마땅한 사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구약시대 레위인들은 일반인이 받는 임금보다 110%를 받았어요. 원래 지도자들은 조금 여유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공동체, 집단을 더 멀리 보고 부족한 사람의 필요를 공정하게 또 적당하게 채워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일들을 하다 보면 주어진 업무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수 있고 또 때로는 주어진 금액이 부족할 시 사비로 충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채워주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이 나라가 건강할수록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교회가 재정 비리 사건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목회자들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재정 권한을 일체 주지 않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가난한 사람을 선별하고 구제하는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재정의 권한은 전적으로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어야 한다. 이것이 사실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초대교회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때 사도들이 그것들을 결정했어요. 모든 문제들을 다 사도들에게 가져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한나라의 국가 운영을 할 때에도 아무리 국회의원, 장관이 비리를 저질렀다고 해서 지도자의 권한을 함부로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강화하고 조직을 개편하고 하지 무조건 권한을 없애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목회자가 목회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재정에 관하여서는 문제를 굉장히 예민하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성도의 헌금을 보게 되면 헌금을 많이 낸 성도들만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누가 얼마 냈는지 절대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저도 전도사 때 헌금 액수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마음이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계속해서 목회자가 가져가야 할 짐이고 그 부분에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이 잘 된 목회자가 나중에 이제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그 애들을 잘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그것을 무조건 눈을 가려야 된다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헌금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도 목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 준비할 때도 고민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헌금에 참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성경을 잘 연구해서 성경에 있는 대로만 선포하자 좀 다짐을 하고, 이 헌금도 가르쳐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 드릴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저의 역할입니다. 제가 신앙 에센스 첫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예배와 연극이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인공들이에요. 연극의 주인공인 것처럼. 그리고 저는 여러분을 지도하는 감독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주연 배우가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먹다 남은 것을 드리고 안 쓰는 것들 자꾸 드리면은, 필요 없는 것 드리면 그게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면은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내는 헌금을 사실 제가 잘 감시해야 돼요. 그렇죠?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사람들이 많은 물질을 가지고 와서 사도들 앞에 두었습니다. 사도들에게 자신의 헌금을 맡긴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잘 사용해 달라고.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욕심이 났어요. 처음에 들었던 욕심은 거룩한 욕심이겠죠. 나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어. 칭찬받고 싶어.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자기가 낸 것보다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싶어서 잘못된 욕심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재산의 일부를 내면서, 재산의 일부도 사실 큰 거죠. 근데 재산의 일부를 내면서 전부를 냈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두 부부의 거짓을 깨닫게 하셔서, 이것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호통을 치자 그 자리에서 두 부부가 죽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거짓으로 헌금하면 죽는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당시 초대교회에 이제 처음으로 헌금을 내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바로잡고자 본보기로 이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후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사도들의 지도에 더 잘 순종했습니다. 권위를 인정했죠. 이렇듯 헌금은 교회 지도자들의 필요를 위해 쓰여지기도 했고, 또 이것을 관리하고 치리하는 것 또한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약시대 헌금의 용도는 교회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그 당시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심각한 기근이 있었고, 그 땅에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박해가 있고, 또 종교적으로는 유대 지도자들의 또 박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내부에서는 헬라파 유대인하고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이런 대립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 뜨거운 감자가 바로 할례 문제였어요.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 사이에는 할례 문제,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어서 재정적으로도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파송했는데, 여러 선교를 다니면서 이제 지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그 지교회 요청하면서 우리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이제 매주 첫날이면 언제일까요? 주일을 말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부활 사건 이후로 이제 첫날을 주일로 정했어요, 그들은. 그래서 매주 첫날 주일에는
이제 주일마다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헌금을 걷어서 미리 돈을 모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딱 도착하면은 내가 굳이 일일이 다 사람들에게 구해서 우리 돈이 필요하고 돈을 좀 모읍시다 이렇게 연보를 하지 않도록, 이미 얻은 헌금을 나 그냥 그것을 받아서 선교에 쓸 수 있도록, 어려운 교회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일마다 매주 돈을 그렇게 모아놔라. 곧 이것은 뭐예요? 선교 헌금이자 교회를 위해 사용하는 헌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처럼 세금을 내면서 동시에 헌금 생활을 했던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그럼 얼마를 헌금했을까? 아까 구약시대는 참 많은 헌금을 냈잖아요. 근데 지금 신약시대가 좀 우리랑 비슷해요. 로마에 세금을 내면서 또 이제 회당에 그리고 교회에 헌금을 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게 가장 여러분이 궁금해할 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분향과 모든 채소에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11조를 철저히 지켜서 성전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헌금 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항상 떳떳한 자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이 헌금, 기도, 구제, 이 금식하는 행위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자랑했어요. 기도를 일부러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 높여서 기도했어요. 뭐예요? 나 지금 기도한다, 자랑하는 거죠. 헌금할 때도 일부러 동전 소리가 더 크게 나도록 세게, 많이, 천천히 오랫동안 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헌금을 냈어요. 또 금식과 구제하는 것도 늘 자기 의를 가지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외식을 지적하셨어요. 11조는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가진 자들이었어요. 헌금과 구제는 그들의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의무를 행하면서 스스로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헌금과 구제를 하고 싶어도 가난해서 못하는 자들을 향한 배려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부와 명예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억울한 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정하게 재판하고 또 모든 정치와 경제가 정의롭게 이루어지도록 치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백성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힘과 권력을 악용해서 부를 축적하고 또 비리의 주범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앞의 시장을 다 엎으시고 채찍질을 하면서 욕을 하며 종교 지도자들과 대적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헌금의 이 금액에 대한 내용은 이 11조가 나오지만은 11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11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했고 각자가 낼 수 있는 형편에 따라서 자원해서 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이 주어지기 이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흘러들어온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우리 창세기 2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곳곳에서 보면 하나님께 드릴 때 11조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때 늘 자신의 것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드렸습니다. 그것은 어떤 비율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신학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낼 수 있는 사람들은 11조를 냈어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은 11조를 드릴 수 없었지만은 각자 형편에 맞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면은 매주 첫날에 드렸다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정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헌금이란 삶의 일부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감동되어서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내가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주 하나님의 것을 계산해서 내 삶의 일부를 드림으로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세요. 저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재정적으로 많이 부족했습니다. 지금도 좀 부끄럽지만은 아직도 일부는 좀 부모님의 도움을 좀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제 수입의 10% 이상은 늘 하나님께 헌금을 했습니다. 제가 4, 5년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전임 전도사였어요. 근데 그때 지금 부목사 받는 사례보다 많이 줬어요. 그만큼 많이 일했어요. 그래서 이 사례비를 쓸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례비가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헌금이 필요한 것이 눈에 더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통장에 돈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몇 억씩 있었던 게 아니고 한 번도 쌓여본 적이 없던 통장에 이제 돈이 쌓이니까 이게 많아 보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많이 주셔서 제가 헌금을 진짜 그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연말에 헌금을 계산해 보니까 제 수입의 40% 이상을 헌금을 했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때 뭐 많이 받았긴 했지만은 뭐 근다고 막 엄청 많이 받은 건 아니에요. 제가 40%를 헌금하면은 사실 이 계산이 맞잖아요. 제가 쓰는 돈이 아무리 적어도 60% 이상은 되거든요. 이 분명히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그때 그런데도 나중에 이 사역을 마칠 때 보니까 제 통장에 1,000만 원 가까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옮길 때 남아 있던 이 1,000만 원을 아내하고 기도하면서 교회 헌금하고 올까도 생각했어요. 결국은 안 했는데 교회를 옮기니까 2년 만에 다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교회를 섬기면서 버티라고 남겨주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구약에서는 구체적으로 많은 금액들을 성경 헌금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가진 자들에게는 많은 것들을 요구했지만은 없는 자들에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금액은 얼마일까? 그건 각자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11조에 대한 개념도 좀 다를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기도하면서 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원형 셀 모임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이 헌금에 대한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어떤 친구는 자기가 어떤 물건을 사면은 이게 자기를 위해 쓴 건데 그래도 나를 위해서 이만큼 썼으면은 하나님 위해서 좀 더 써야지 않을까. 그래서 뭐 내가 16,000원짜리 모자를 사면은 16,500원을 하나님께 드린대요. 참 귀한 마음이죠. 여러 가지 자기가 정한 헌금의 어떤 기준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드렸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고 내 삶의 일부를 계산해서 떼어서 구별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즐겨내신 자는 사랑하십니다. 헌금은 회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내는 자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고 이루는 이름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고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